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지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단강에 굳게 서라 같이 봅니다. 요단강에 굳게 서라. 아멘. 요단강에 굳게 서라. 뭐를 들고요? 법궤를 메고 굳게 요단강에 서 있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라. 아멘. 뭐가 넘쳐도 봄나망 요단강 물이 넘쳐도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이 넘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어라. 그렇게 된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굳게 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그런데 어때 굳게 서 있을만 합니까? 요즘 세상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요란한지.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요란한 세상은 저도 처음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어때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6.25 때는 뭣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에 좀 험난한 세상을 6.25를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어제 저녁에 검색해 봤더니 검색한 것 중에 중국은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재민이 3천만 명이래요. 이재민이 3천만 명. 또 미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걸린 사람의 통계가 100명당 1명. 어저께도 6만 9천 명인가요? 7만 명 같이 확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해봐야 2만 몇 명이더라고요. 2만 천 얼마인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어떤 얘기냐? 지난주에 한번 이 요단강에 대한 얘기했죠. 요단 강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건너가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을 알려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어디를 주신다는 걸 알려줬어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에 와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주셨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내밀었더니 쫙 갈라주고 다 말려놓은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거기 건너간 사건을 또 뭘로 해석한지 아세요? 세례받은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올 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또 건너가야 될, 어디 가세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디디는 거예요. 내디디는 거예요. 디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오늘 어느 정도로 해줬냐? 그렇게 해서 멈춰줬더니 오늘 성경에 여기 다시 보십시다.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는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자, 어느 땅이요?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 뭔 땅으로 건넜어요? 바짝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흘러도 그 땅을 다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강을 건너고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강이냐. 오늘 성경에 저기서 보면은 그 물이 쫙 쌓여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경험했냐면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왔지만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어요? 똑같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는데 애굽 군대는 따라 건너오다가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앞에 건너가야겠어요? 뒤에 건너가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건너간다면 앞장서서 해야겠어요? 뒤에서 해야 되겠어요? 앞장서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댐 막아준 게 아니야. 중국에도 이번에 보니까 최고 큰 그 샴샤강 댐인가? 그 댐이 세계에서 최고 수력 발전소를 많이 내는 댐이래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혹시나 무너질까 봐서 미리 방류를 했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수해를 당한 거야. 댐이 되어 있는데 미리 방류함으로. 근데 이 댐이 막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벽이야. 그냥 물벽인데 여러분 그 물벽 지나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언제 내려오지? 멈추긴 멈췄는데 언제 내려오지? 여러분들 같으면 지나가고 싶어요? 가다가 만약에 뭐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되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쫙 올 때 하나님이 떨어뜨려버리면 어떡하나? 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다 건너가겠죠. 그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뭐 했다고요? 굳게 섰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섰어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건널 수 없는 강은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이제 문제는, 오늘 정말 문제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범람한 강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게 문제라.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없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어디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느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냐?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수많은 풍랑과 어려운 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강을 주시는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건가요? 감사할 조건인가요? 지난주 얘기를 한다면, 일단 모르면은 먼저 뭐부터 해본다? 아멘. 감사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주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자는 넉넉히 건너가고 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보면은 32장으로, 창세기 32장 쪽에 나가서 보면은 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를 건너야 되냐면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약복강을 건너는데, 건너놓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촌 집에 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에게 큰 강이 있어. 그에게는 뭐가 강인지 아세요? 약복강이 강이 아니고 뭐가 강이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큰 그에게 강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그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잠깐 쉬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암양이 200마리, 또 순양이 200마리, 그 다음에 또 순염소, 또 송아지, 낙타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소까지만 해도 50마리씩이야. 소가, 그냥 암소가 40마리, 또 황소가 10마리. 와,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내면서도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형 만나거든. 형 마음을 녹여보려고. 지금 문제는요, 그가 형을 만나는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갈 수 없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거들라.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니이다. 그리고 선물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3번을 나눠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식구들을 나눠가지고 뒤따라가게 하는데, 야차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여차하면 제일 뒤에 서서 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못 넘어가. 그리고 어디 있어요? 약복강에서 드디어 씨름해.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거기서 씨름하는데 어떻게 씨름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붙잡고 씨름을 진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뭐 하면 말다툼하는 거 뭐라 그래요? 씨름한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힘으로 자꾸 씨름했겠냐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중에 보게 되면요. 당신 이름이 뭐니까? 왜 묻냐? 그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얘기가 분이엘이라래.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아마 이 성경은 씨름했다고만 얘기하지 그 내용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뭔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 약속대로 어디 준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형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논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려고 한다. 나 가게 좀 놔두라 그랬더니 이 바지가리 잡고 나 해결해 주기 전에는 당신 못 갑니다.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 아니 성경은 해석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한 게 여러분이 재밌게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붙잡았더니 좀 놔라, 바지가리 좀 놔라. 그래도 안 놓는 거야. 뿌리치고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거예요? 완전히 죽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해결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면은 여러분 좋게 해결해 줘야지. 놔라 그러면서 한 방 때렸어. 그랬더니 환도뼈가 이글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제 쩔뚝발이가 됐네. 형이 오면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환도뼈를 부르는 거 해결이야, 결국은. 너희들까지 도망다니면서 사느니,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다 왔냐? 삼촌 나반집까지 도망갔다 왔잖아요. 또 끄떡 하면 또 도망갈 거 아니야. 이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인생.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다 식구들 넘겨놓고 홀로 남아서 그 약곡강 나루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냐고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말이 뭐냐면 훔치고 아주 그냥 더러운 인간이란 얘기야. 솔직히 깨끗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류해서 이겼어요? 교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너 의로는 살 수 없다. 야곱이 원하는 건 뭐냐?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갔어. 이름까지 물어봤더니 나중에 네가 알 필요 없다 했지만 야곱은 직감하는 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푸니엘이라고 했다.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요. 근데 참 재밌게 말해요. 그렇게 두렵던 형 에서를 옛날에 아까는 뒤에 있었던 제일 앞에 가서 만나.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형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아예 그냥. 그러면 형이 변했어요? 형이 변했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문제는 똑같아. 문제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문제하고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의 문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수없는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홍수가 나고 인간 해결돼요?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해결이 되냐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쳐도 얼른 해결이 안 돼. 금방 된다고 얘기하지만 돼봐야 되는 거예요. 몰라 아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금 확진된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지금 두려워서 혹시나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생각해보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소리는 들었는데 몇 명 확진됐다 뭐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여기 중에서도 한 명도 없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뭐 하게 하느냐, 싸운데 두려움을 줘서 이겨버리는 거야. 두려움을 줘서. 그런데 야곱은 형이 온다는, 이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우리가 두려워한 이 코로나보다 100배를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았더니 여러분, 그 강을 약복강을 넘어가고 형을 만나는 이 두려움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준 것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갈 때 요한이 본 걸로 생각이 돼요. 요한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령이다! 그렇게 놀랄 때 걸어오신 모습 보니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주시거들라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도 물 마르게 안 하고 거기를 얼음을 얽혀둬도 그 위로 걸어가도 되잖아요. 탱크도 넘어가도 되면 금방 하나님이 못 얽히겠어요? 오히려 얽혀놓으면 더 건너가기도 쉽지. 근데 흐르는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로 걸어오게 하고, 자연의 위치는 못 가는 위치야. 여러분, 천국도 인간의 이성으로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요단강에 이렇게 어떤 게냐,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낮에 잘 봐놨다가 글로 걸어갔다 이렇게 거짓말해. 예수님이 그 풍랑인대로 걸어갔어요. 풍랑인데 걸어서 가게 되면요, 생각해보세요. 뒤뚱뒤뚱해서 넘어지기도 쉬워. 근데 예수님은 평안히 걸어가셨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만 물 위로 걸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수없는 풍랑이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거야. 아이, 물을 잠잠해 놓고 걸어오란 것도 아니야. 물이 얼마나 풍랑이 일면서 했더니 이 베드로가, 뱃사람인 베드로가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범람하고 무서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누구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무리 우리 앞에 범람한 강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도 걸어가시고 오셨어. 아예 그냥 물을 뭐 해서요?
물이 많아도 뭐가 되지 않는다. 풍랑이 불어도 물이 있어도 파도가 일어도 예수님 앞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갑자기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보수 쪽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지막이 뭐냐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다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건 몰라요. 고소인이 맞는지, 죽어버린 사람이 내가 누웠을 것 같으니까 미리 죽어버렸는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죄인이라는 건데, 죄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죄를 팔아가지고 우리 드러내서 얘기하면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언론에서 우리를 못 만들 것 같아요. 누구도 언론에서 까가지고 얘기해서 죄인 만들기 시작하면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악을 마음속까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고 얘기하면은 살 사람이 있겠냐고, 그 앞에 설 사람이 있겠냐고.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단강의 이 문제는 사실 건너가야 되는,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사실 예수님은 요단강, 가장 큰 요단강이 뭔지 아세요? 죄의 강물, 범람한, 이 범람한 강물이라는 것은 죄악의 범람한 강물이야. 이 죄악의 범람한 강물에 들어가면 그 강물이 우리를 십자에 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강물이냐? 지옥으로 흘러가는 강물이야. 그 길을 막을 사람이 없고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악의 강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강의 문제를, 죄악의 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해결하려 온 거예요? 이 요단강물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요단강물에 뭐를 듣고 굳게 섰어요? 법궤를 메고 굳게 선 거야. 법궤가 뭐가 능력이 있어요? 이 법궤라는 건 결국은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돌판이야. 십계명, 말씀이야. 말씀의 엑기스를 얘기하면서 전체를 다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거야.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서 있냐? 요단강에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요단강에 굳게 서서 다 해결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건너갈 수 없는 뭔 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만이요? 오로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서 다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서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범람한 요단강물을 다 굳게 서서 멈춰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을 다 어디로 건너가게 만들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굳게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굳게 들어오라고 지금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지금 믿음이 언제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언제 아느냐면, 문제가 생겨봐야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야.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 내놓고 그 문제에 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곧 데려가려고 했더니,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가서 정탐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해.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정탐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해봐 하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해서 정탐한 결과가 뭐예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정탐했어. 그때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가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 땅 가보니까 좋기는 하는데 그 땅을 또 악평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거리로 데려가서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하고 우리에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뭔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딱 볼 때 어떻게 보냐?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준다는 그 증거로 40년 동안 뺑뺑 잡아 돌려서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20세 이상으로는 다 하나님이 어디서 죽였어요?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안 붙잡고 서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벅결을 메고 굳게 서서, 지금 누가? 제사장들이 굳게 서서 다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누구만 찾으면, 하나님만 찾고 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다 어떻게 해주신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 우리가 왜 요단강 많이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 없는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야. 그 천국은 어떤 자만이 가는 거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호예요. 믿음이 없으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마른 요단강을 보고도 못 건너가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넘치는 요단강도 건너간다. 갈라놔도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 갈라놔도.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갈라놨어.
뭔만 하면 돼요? 누구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여러분이 뭐 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건 믿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요단강 갈라오는 것이 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건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누가 다 열어놨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간 길을 밝히 열어놓은 것처럼 홍해 앞에서 홍해를 열어서 광야로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은 것처럼 어디 가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어놔도 못 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강물이 흐르고 있어도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야. 우리 앞에 범람한 강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앞에 믿음이 문제예요. 아멘. 아무리 범람한 강일지라도 누가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범람한 강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은 다 뭐가 문제라 그래요? 코로나가 문제고 홍수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이 문제를 준 것은 누구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뒤에 마지막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놔둬서 죽음을 건널 수 없는 강, 죽음의 강, 요단강. 그러나 예수님은 먼 강을 다 넘어가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범람한 요단강일지라도, 세상이 범람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의 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만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그 길 열어주신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디로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사는 사람은 우리 앞에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복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수없이 범람한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람한 강 앞에 인간의 머리를 다 쪼아봐도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가지만,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 나오고, 계속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범람한 강의 문제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했다고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나 오로지 우리 앞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